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과는 다릅니다. 목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성도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목숨은 있습니다. 동물들도 목숨은 있죠. 그래서 이 목숨이라면 예수님이 구태여 그 목숨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목숨과 다른 생명입니다. 엄격히 치면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생명공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목숨공학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은 공학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또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그러죠. 또는 구원이라고도 그러고 거듭남이라고도 그럽니다. 새로운 생명이다,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할 때 그 멸망시키는 것은 목숨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이 도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죠. 따라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성도의 목숨이 아니고 성도에게 예수님께 주신 생명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그 생명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핍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사탄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죽이려고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지 않았다고 막 성도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양가죽을 씌워가지고 개들이 물어서 죽이게 하고 막 그런 것도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게 뭐냐면 다 사탄이 그 생명을 죽이려고 썼던 아주 잔인한 방법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은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생명의 특성이고 본질입니다. 목숨은 짓밟으면 죽죠. 그러나 생명은 짓밟으면 더 강하게 뻗어나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서 사탄은 성도의 목숨은 죽일 수 있었는데 생명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생명은 점점 더 강하게 뻗어나가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갔습니다. 따라서 목숨과 생명은 반대입니다. 목숨이 살아나면 오히려 생명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죽으면 생명은 더 살아납니다. 사탄이 그걸 몰랐죠. 생명을 죽이려고 성도를 짓밟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성도의 생명은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방법을 싹 바꿔요. 두 번째 쓴 방법이 뭐냐면
편안입니다.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300년 동안 초대교회 핍박이 끝나고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 이제 더 이상 핍박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나 성도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편안한 신앙생활 뒤에 무서운 사탄의 계책이 숨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숨은 편안해졌는데 생명은 도적질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 시대가 끝나고 무려 12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세시대라 그러죠. 그 중세시대 1200년 동안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 이제 사제들이죠. 사제들이 이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거둬들입니다. 엄청난 성당들을 짓죠.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들 보셨죠? 야, 어떻게 이런 성당을 지을 수 있을까? 어마어마합니다. 다 그때 이 사제들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거둬들인 거예요. 면죄부라는 거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계략을 꾸민 거죠. 또 성직 매매도 있었고요. 많은 그런 부패와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목숨이 편안하니까 자기들의 생명이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제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계속해서 사탄은 그런 계략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게 1200년을 흘러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517년, 지금부터 꼭 500년 전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주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성경 번역 운동도 일어나고 또 성경 가르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30년, 140년 됐잖아요. 복음 들어온 지. 이제까지 왔는데 사탄은 결코 그의 계략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사용한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10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맞죠? 거기서 끊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종지부를 찍어버린 것이 바로 사탄의 생명을 죽이는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참 부흥기를 이루던 70, 80 시대 90년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흥행되던 말이 뭐든가요? 구원의 확신이죠. 오로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건 원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던 전도 방법이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이제 선교단체에서는 전도 방법인데 이게 교회 안에 영입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오로지 신앙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됐다. 끝이에요. 그래서 하도 구원하니까 오죽하면 구원파라는 이단까지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그 구원의 확신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를 사탄은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나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천국 입장권은 내가 하나 소유했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천국 보장받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나온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 무슨 턱걸이 구원, 이런 성경에 없는 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가 있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칠 때 우리의 생명은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칠 때 우리의 생명은 죽고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방법을 써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면 이 생명의 풍성함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강조하고 싶어서 쓴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풍성히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면 여러분 주로 뭐가 풍성한 거를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풍성한 거 좋죠? 또는 뭐 생활이 풍성한 거, 건강이 풍성한 거, 건강도 풍성하다 그러나 뭐 어쨌든 그런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목숨이 풍성한 것이지 생명이 풍성한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숨이 풍성해도 생명이 풍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과 생명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 뭐가 풍성하다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 다른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영생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생명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 안다는 건 단순히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통 관계적 알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제일 쉽게 우리가 많이 느끼죠.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요. 그 알아간다는 게 뭐 이름 알고 뭐 집안 알고 그런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아, 내 아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 이게 연애할 때는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 보니까 호랑이였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거든요. 이런 건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아내들도 그렇죠. 남편하고 연애할 때는 참 매너가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매너가 더 좋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더 안단 말이에요. 그게 관계적 알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언제나 다정하고 좋을 때만 알아가나요? 아니죠. 부부 싸움 할 때도 드디어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 대화가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잘 지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하면서 서로 더 알아가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뿐 아니라 불평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때도 우리는 그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 근데 사탄은 이걸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너는 더 이상 풍성함이 없다. 그저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네 주제에 무슨 풍성함이냐.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해야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풍성함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도, 좋을 때뿐 아니라 원망스러울 때도, 우리가 가지는 모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줄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신앙에서의 불평, 신앙에서의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제가 어저께 어느 부부를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간 수술을 크게 받으셔가지고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남편이 6개월씩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을 이제 간호하느라고 6개월 동안 그냥 같이 병원에 살은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죠, 두 부부에게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참 병원에서 남편 간호하느라고 힘들게 살긴 했는데 그때가 제 남편하고 가장 가까워진 시간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 남편의 그런 마음들, 그런 걸 아주 더 잘 아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 같은 그 여러분들의 어둡고 힘든 시간들,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져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은 목숨의 풍성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나가는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에 보시면 9절과 10절을 잘 비교해 보면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구원. 근데 10절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나는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으러 왔다고 그랬죠? 주려고 생명을.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서는 구원, 10절에서는 생명. 이게 생명은 구원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절의 이 전반부와 10절의 예수님 말씀의 전반부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0절 후반부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9절의 그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꼴을 얻으리라. 언제 꼴을 얻어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꼴은 누가 줘요? 목자가 주죠. 목자가. 양이 찾아먹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서 꼴을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실 때 이 풍성함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발버둥 치고 애써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목숨의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생명의 풍성함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오로지 하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꼴을 먹이실 때 그 꼴을 먹는 것이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꼴이 뭐겠어요? 사랑을 말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고로 이끌어 가서 꼴을 먹입니다. 왜 먹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먹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는 우리에게 사랑을 먹이십니다. 어쩌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고보다 더 많은 사랑을 먹이실지 모르죠.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무서워서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목자는 그 양에게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 떨고 있는 양을 가슴에 안고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들어오나 나가나요. 들어오며 나가며. 어디서나라는 말이에요. 어디서나. 푸른 초장에서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니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맛볼 줄 모르죠. 푸른 초장에서는 목자가 그냥 멀리서 관망할 수 있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목자가 양을 안고 넘어갑니다. 목자의 취취, 목자의 체온, 목자의 가슴을 느껴요, 양이. 그래서 이 양과 목자가 하나가 돼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의 극치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꽉 채우고 그 생명이 예수님의 품 안에 나를 완전히 안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걸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면 너는 풍성함이 없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숨의 풍성함은 없을지라도 생명의 풍성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의 자리뿐 아니라 고난의 자리도 우리의 생명은 풍성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눈물의 자리도 생명의 풍성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의심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은 여전히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입장권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피 흘리고 살찌게서 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오늘부터 더 풍성하게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도록 지금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씁니다. 핍박의 방법도 쓰고 편안의 방법도 쓰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으로 종지부를 찍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생명은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더 깊게, 더 높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져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들어오며 나가며 어디에서나 맛보고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멈추시면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더 깊도록, 더 높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